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중간에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는 이 예언에 따라서 사탄은 또 우리를 미혹해하기 위해서 활기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악령, 사탄의 영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도 치료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사람이 낫는다더라. 거기 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 있는 곳,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예언된 대로 그런 거짓, 가짜 영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도 주의하도록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특징, 증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희락도 기뻐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롭고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께서는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말씀 따로 영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이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을 혹시 느껴보셨어요? 허명수 집사님 느껴보셨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언제 느끼셨어요? 네? 1년 전에. 1년 전에 뭐 하시면서? 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많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언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느끼셨어요? 우리 김덕봉 장로님은 매일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게 하셔요. 네. 이영자 집사님,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깨닫게 해줘요. 네. 우리 최선옥 집사님은 성령께서 나한테 뭐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의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고 의롭게 되는 일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죄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건 어떤 일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허입사님 꽤 괜찮은 분이시죠? 예, 꽤 괜찮은 분이세요. 부지런하시고 확실하시고 뭐 일을 하면 확실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별로 안 괜찮아 보여요. 너무 더군다나 정말 자기 스스로도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별로 좀 현찮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 사람만 못하다라고 느껴지냐면 성령께서 나랑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네가 죄인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저 밑은 그 밑바닥에 있는 죄를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리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확 떠올리시든지.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소리를, 그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그 소리를 닫아버립니다. 그 소리를 닫고 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질 않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더라고요. 내가 의롭다 혹은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불만이 많아집니다. 왜 불만이 많아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나? 주변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 정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게 하고 또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 그 순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러다 보면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막 열심히 의롭게 사노라고 교회 일도 충실하게 하고 나름대로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내고 그냥 나 돌아보지 않고 뭔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진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여지면, 예수님을 보면 내 모든 의가 썩은 새끼줄 같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참된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드러내고, 그래서 이
내 죄된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의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는 가야 될 길이, 그리고 또 이 끝날의 결말에는 영생과 또 멸망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충성된 교인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류의 오해가 생기게 하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기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막 처음에는 억울한 감정이 들 것이고, 그 억울한 감정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억울한 감정조차도 사실상은 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전에 한번 학생 때 제 인생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 학생 때 한번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했는데도 오해를 누군가가 했어요. 그런데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해서 제가 무릎까지 꿇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진짜로 나쁜 마음으로 된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니까 무릎까지 꿇고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 너 같은 애랑은 기도도 하기 싫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다 했는데.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제가 기도의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기도의 장소로 가게 되었을 때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성령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렇게 쫙 뭔가 형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너가 오해할 만한 진짜 건덕지 조금이라도 없었는가? 근데 있었더라고요. 약간이라도 인위적이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네가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은 그저 너 자신 편하자고 했던 것일 뿐이었다. 선이라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혼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이르면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차츰 그 사람도 나중에는 1년, 2년 흐르면서 마음을 완전히 열더라고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이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면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보혜사는 뜻이 뭐예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원래 보혜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 가까이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위로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육신은 하늘에 가지만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나 막 이쪽으로 억지로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상황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다시 트시고, 그러면 반드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은 우리와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그걸 모두가 느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못 느끼냐면,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그러기를 원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내가 사는 줄 알아. 우연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깨우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냥 그 많은 주어진 기회들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생각을 하면 자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했어요. 진리, 참된 진리. 진짜 이 시대가 뭐가 옳은지 모르는 시대예요. 진짜 뭐가 옳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고 또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을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을지.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은 분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 아예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그냥 관심도 없기 때문에 또 사단이 뭐 별로 공격도 안 해요. 그냥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세속화돼서 사는 백성들은 사단이 별로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조금이라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은 한없이 흔들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만 정말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끔씩 궁금했어요. 우리 교단 안에 일어났던 여러 분파운동 가운데에서 그분 굉장히 신실해 보였는데 그분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옳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어떤 때는 이제 궁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옳은 길을 지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의 고집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재림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진리의 길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는 편에 서느냐, 이 모든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수가 옳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하는 것은
감정이 결코 아니고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아주 조용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열매는 열매로 보고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거창하고 아주 그냥 뭐 시끌벅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촉촉하고 잔잔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온 그 결과, 바람이 부는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흔들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한 영적인 흔들림이 있어서 뭔가 영적인 그리고 진리 쪽으로 내 마음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막 흔들림, 이 세속적인 것 속에서 혹은 내 고집대로 하는 아집대로 하는 것 가운데서 막 흔들림이 있으면서 굴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큰 갈등이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시간 성령에게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성령 받고 싶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송은순 집사님,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간절히 구하면,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을 하다 보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막 그럴 때는 뭔가 나에게 뜨거운, 맨 처음 신앙할 때 뜨거운 어떤 경험이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시도만을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에게도 뭔가 획기적인 뭔가 이런 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큰 부흥이 있을 때는 자기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평양의 한 교회에서 정말 큰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는 한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몇 날 며칠 동안 그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있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죄를 때로는 적어보고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우리 자주 해야 돼요. 정말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때 죄가 싫어지게 되고 죄가 혐오스럽게 되면서 죄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육신대로 살려던 것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죄된 행실을 계속 드러내고 그것을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또 분명한 해답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에 굴복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말씀 듣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에겐 절대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감정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습관과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덫에 걸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게 되죠. 우리 부모와 교사 학생에 보낸 기별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연구서적으로 삼아 성령의 지도를 열렬히 간청하며 진리로 성화되기 위하여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한 성경 연구의 결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해력은 촉진될 것이며 감수성은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은 민감하게 될 것이며 동정심과 정서는 순결하게 되고 보다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유혹을 저항할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성으로 보지 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 들리신 그 음성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유혹들을 저항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령에 관한 두 개의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서전도에 있는 책임 말씀입니다.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하여야 한다. 만일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장례식의 포장처럼 도덕적 암흑이 지구를 덮고 있다. 온갖 종류의 거짓 교리, 이단, 사단의 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릇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현대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헛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오순절 때보다도 더 열렬하게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돼요. 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대를 위해 날마다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대신에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가 그대 곁에 설 것이다. 그의 영향 아래에서 그대의 사업 속에는 약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신앙의 가장 소중한 요점들이 그대의 수중에서 손상되고 훼손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적인 일,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했다고 하는 봉사, 이 모든 일이 날마다의 일이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 대신에 누가? 사탄이, 성령 대신에 원수가 그대 곁에 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를,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